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삽시간에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요. 또 삽시간에 멸망하는 그 바벨론에서 절대로 거하지 말고 그 성을 떠나라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 성읍이 왜 그토록 큰 바벨론이 한순간에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귀한 의미를 깨닫고 또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말씀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삽시간에 멸망하고 말아버린 이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바벨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제국입니다. BC 605년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통치에 의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이고요. 이 바벨론은 당시에 문명을 건설한 나라로 그 안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온갖 건축물과 화려한 어떤 건물들, 그리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비옥한 강물이 흐르고, 또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도시국가인데 이 성의 둘레가 사방이 100km에 이를 정도로 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던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당대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큰 성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국의 형태로 드러나는 세상의 권력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7장 1절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 바벨론은 큰 음녀로 묘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17장의 표현을 보면 이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고 온갖 가증하고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을 손에 쥐고 있고요. 특별히 17장 3절을 보시면 그 음녀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여기 가득하게 빼곡하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또 하는 기록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과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증인들을 삼킨 존재들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핍박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고 죄로 이들을 유혹해서 이들을 삼키고 이들의 피로 잔을 마시는 그런 사단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우리 18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저 하늘에서부터 한 천사가 내려와서 놀라운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피를 삼켰던, 수없이 많은 그 예수의 제자들의 피를 삼키고 막 취할 만큼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바벨론의 존재 자체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워낙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은 워낙 강력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제국의 영향은 막대했고, 그들과 긴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과 이 바벨론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탄식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일삼던 또 다른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어울려서 사치를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함께 즐기던 친밀하고도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의 멸망을 지켜보는 이 세상의 왕들은 두렵지 않을 수 없었죠. 만약에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이들이 즐기고 누렸던 사치와 향락, 음행과 더러움 때문이라면, 그 사치와 향락과 더러움과 음행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세상의 왕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자신의 차례가 들이닥칠 것임을 직감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에게, 특히 이 당시로 따지면 로마 제국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며 돈을 벌었던 상인들의 반응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과 13절에는 이들이 바벨론을 상대로 장사하던 물품의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비롯해서 사람을 종으로 팔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누리는 제국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 등과 귀한 것들을 사들였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들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귀와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쾌락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 따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바벨론에게 사람의 영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11절에 잘 기록이 돼 있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자신의 상품을 사주던 이 로마 제국이 소멸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제국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어서, 더 이상 자신들이 누리던 경제적인 유익과 자신들이 누리던 호사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애통하고 분해하며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들도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애통했습니다. 이들이 애통했던 이유도 상인들과 비슷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상품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과 교역하는 상품들을 실어 나르면서 그들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쾌락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사라짐으로써 역시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스스로 자신들도 애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통함에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삽시간에 임한 바벨론의 그 심판 때문에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통해했던 이유가 동일하죠. 바벨론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없게 될 경제적인 유익,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쾌락,
이것을 소실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부귀와 권세도 없습니다. 영원히 즐거운 세상의 쾌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권세와 모든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어제까지만 해도 방탕하고 즐겁고 신나게만 살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찾아왔고 그들은 1시간 안에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부귀와 권세,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들은 이 멸망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 영원한 제국이 없구나. 영원한 권세와 부귀가 없구나. 아, 저 영원한 권세와 부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벌지 못하는 돈, 여전히 내가 더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인 유익, 내가 더 누릴 수 없는 즐거움, 내가 더 가질 수 없는 부귀와 영화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 없이 누리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 그 교만한 인생들을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 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에게 영혼까지 팔아 바치면서 즐거움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원하는 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부를 주고 일정한 수준의 즐거움을 허락해주고 일정한 수준의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영혼까지 팔아 바친 대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는 자신에게 영혼까지 팔아 바치며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숭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국의 통치에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며, 혼탁하고 더럽고 추악한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거부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정에 자신의 통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믿는 자들을 고발하지만, 세상의 통치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들의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들이닥쳐도 그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귀와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서면 부귀와 세상의 영화로운 번쩍거리는 불빛,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의 손짓이 가득한, 그 유혹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의 마귀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의 뒤에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무던히도 오늘 이 하루 애쓰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찍어내려고 강력하게 발버둥치며 우리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18장에서 강력하게 하늘의 천사가 외쳤던 것, 너희는 그 성에서 벗어나라, 그 성에 거주하지 말아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대적하시며 그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도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유혹을 받고 혹 이 세상을 따르지 않아 잠깐 일시적인 짧은 시간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